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거 좀, 조절 좀 해주세요. 베이스가 너무, 높은 거 같네. 네. 그 모니터 좀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안 피곤하세요? 네, 좀 피곤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 눈이 막 이렇게 휘는 사람도 있고, 눈이 부어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 주일 예배니까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 정성껏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송한데 선생님 저 리모컨 좀 부탁드려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요즘 들어 제가 정말 귀하게 먹는 음식인데 그게 뭐냐면은 쌀밥이에요. 쌀밥.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음식을 막 섭취해보고 두부도 먹어보고 별을 다 먹어봤는데 진짜 제 몸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밥인 것 같아요. 밥이 제 몸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은 밥을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밥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런 음식인데 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밥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는 게 밥이야 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지금 약간 등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근막 염증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또 교회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밥을 챙겨 먹고 왔어요. 근데 뭘 먹었냐? 그냥 밥에다가 그냥 백반 쌀밥에다가 그냥 김가루 뿌려가지고 그냥 몇 숟갈 먹고 그냥 약 먹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든든해. 밥을 먹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이제 평안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바로 밥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삼겹살, 쇠고기 이런 거보다 사실 밥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밥을 먹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밥을 요즘에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밥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싶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주일 예배는 마치 이름 밥과 같아요. 밥.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1년 동안 1년에 52일 내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주일 예배지만 그렇지만 이 주일 예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52주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반 한 숟갈 떠가지고 거기다가 김 싸가지고 여러분 김치하고 이렇게 김치 올려가지고 딱 먹어요. 여러분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오히려 더 많은 정성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가장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우리 이제 예배당에 이제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실에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친구들이 수련회 때 못 봤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일 예배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참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수련회 못 온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잊지 않고 나온 친구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수련회 때는 그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수련회만큼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바이블 타임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죠, 그죠? 바이블 타임 꾸준히 읽고 있어요. 이번에 7월달에 이제 시상을 안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시상 안 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안 읽는 친구 혹시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시상 다시 하려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바이블 타임에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수련회 때 바이블 타임 순서대로 8월 8일, 9일, 10일 그 바이블 타임대로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핸드북에도 다 넣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친구들이 예레미야서를 너무 낯설어 할 것 같고 읽었을 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혹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긴 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 말씀도요, 여러분 읽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여러분이 한번 잘 앞으로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장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 1장이니까 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좀 서로 개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잠자리에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좀 있다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야 빨리 일어나서 빨리 와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영이 어제 분명히 나하고 톡할 때 목사님 저 내일 예배 꼭 갈 거예요 막 그랬는데 어디 갔어요, 강민영? 좀 이따 온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배워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판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이 변요한 씨 지금 사진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변요한 씨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변요한 씨가 이제 극중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변요한 씨가요,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잘 안 봐가지고 스토리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대강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변요한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고 막 그럴 때, 그랬을 때에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되고 뭐 그럴 때 이 변요한 씨가요, 지식인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출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선,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이렇게 이제 거쳐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역사가 진행됐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냥 일반 국민들,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어차피 조선시대에도 힘들었어, 먹고 살기가. 왜냐면은 조선시대에 워낙 부유층들, 특권층들의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조선 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 어차피.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을 때 뭐 특별히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어촌에 뭐가 바뀌겠어요?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을 때 바뀐 게 있다면은 그냥 고종 황제가 머리 이렇게 깔끔하게 밀고 그 다음에 옷도 뭐 서양식으로 제복 입고 뭐 견장 달고 칼차하고, 그 다음에 경복궁 앞에 그 종로 쪽에 전차 지나가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나라가 뭐 바뀌고 뭐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된 거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됐어.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가 바뀌었냐? 또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잘 살다가 일제강점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힘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선시대 때도 힘들었어. 조선시대 때도요, 엄청나게 막 농사지으면 그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또 일본에서 뺏어가. 어차피 윗대가리만 바뀐 거고 일반 백성들의 삶은요 늘 힘들고 고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나 또 일제강점기나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느낌이 있거나 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건가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 지식인층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왜냐면은 당시 한양에 살고 당시 경서에 살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대한제국에서 일제 식민지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요 굉장히 고뇌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는데 한일합방이 시작되면 이제 식민지가 고시적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한일합방이 시작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런 많은 고뇌와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런 지식인이 있는데 누굴까요?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 여러분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은요 그 시를 보면은 늘 그렇게 막 고민하고 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윤동주 여러분 잘 아는 서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늘 그렇게 힘들고 늘 그렇게 아프고 막 그래.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 아는 게 많아서 그래.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밖에 지을지 모르고 그냥 고기밖에 잡을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별 느낌이 없는데, 옛날에는 막 조선에 막 그 관리들, 그 탐관오리들 걔네들이 우리 거 뺏어가더니 이제는 일본 놈이 와서 우리 거 뺏어가네?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위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요 많은 그런 운동을 펼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고민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만주로 많이 넘어갔어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만주에 또 일본 사람들이 만주에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저기 막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또 독립운동도 하고 상해나 이런 데 가서 독립운동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말모이 보셨어요? 말모이 보신 분? 말모이. 말모이가 뭐예요? 말이 먹는 거? 저도 그런 줄 알았어. 말모이라는 영화가 나왔길래 말을 먹이기 위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말모이가 사전이라는 뜻이에요. 사전. 말모이, 말을 모아놓은 거. 사전이더라, 사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주시경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주시경 선생님의 그 후배들, 주시경 선생님 밑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끝끝내 결국은 우리나라의 말을 지켜내고 단어를 지켜내고 그리고 사전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글자가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단어가 없어지고 사전이 나오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거야. 뭐 사전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에게 밥 먹여주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신화잖아, 신화. 나중에 보니까 그 사전이, 그러니까 일본이요 그 사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박해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전을 만들어내, 결국에는 빼앗기지 않고 결국에는 그 사전을 어디에다 감춰가지고요 나중에 광복 이후에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사전이. 만약에 그때 일제강점기 그때 만약에 그 사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면은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전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일제치하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국어를 사랑하는 그 학자들, 그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전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막 도망가가지고 일본 그 순경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그 사람은 결국에는 뭐 죽나 그래요. 죽는데 죽기 직전에 그 사전 있잖아요. 그 사전을 갖다가 서울역이고 우체국 거기다가 던져놨어.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체국에 보면 우편물 보관소가 있잖아요, 창고. 그 창고에서 나중에 뭐 가방이 하나 나와. 근데 그 가방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전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사전 그 원본이. 그 원본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원본이었어요. 그거 불태우면 끝나는 건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10수년을 갖다가 노력한 거거든요. 그거 태우면 끝나는 건데
보니까요,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 의미 없었을 때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배만 부르면 그냥 나는 그냥 장땡이야.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장땡이야.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이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정말로 아파하면서,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물론 지금 당장에 우리는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배만 부르고 내 가족들만 그냥 화목하게 살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꿈하고 비전하고 다르다 그랬죠. 꿈은 뭐라 그랬어요?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고, 비전은 뭐라 그랬어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그래서 내 목표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나의 사명을 알고 그게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원신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꿈을 쫓아 사는 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유하시는지, 어떤 꿈을 공유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군요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설교를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이블 타임을 읽을 때에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이제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이곳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 도시가 있어, 이 마을이 있어요.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막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막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쫓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막 차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요.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요.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에 분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느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지는 못해. 그렇지만 특별히 곳곳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경상남도에도 살고, 레위 지파지만 경상남도도 살고, 전라도에도 살고, 또 경기도에도 살고, 강원도에도 살고,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제 레위인들은. 그때 아나돗이라는 곳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다.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직업은 뭐일까요? 예레미야는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면은 누구의 후예냐? 조상이 누굴까요? 제사장 가문이면 조상. 아브람? 물론 아브람 맞는데, 제사장 가문이면 그 조상 아론이에요. 아론의 후예들이 다 제사장을 하는 거거든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들은 제사장을 하는 거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아론의 후예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성경 퀴즈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임금 13년이에요. 이 임금 13년째. 이 임금이 누구냐? 누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왕이죠, 그죠? 왕인데 뭔가를 깨부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우상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우상이에요. 자, 남유다의 임금 중에서 우상을 가장 열심히 깨뜨렸던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뭐냐 하면은 요시야 임금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임금은 우리가 보통 다윗이 최고의 임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요시야 임금이 최고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세종대왕이야. 다윗은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야. 그러면은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종조 임금 같은 사람이에요. 요시야 임금, 우리로 치면 종조 임금 같은 사람, 종조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 임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신앙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막 깨뜨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막 그런 운동들을 펼쳤는데, 근데 어느 날 험금함에서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이제 발견했다고 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그 요시야 임금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요시야 임금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요시야 임금이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되었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온 나라를 개혁하고 온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요, 한 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는 성경 퀴즈대에 나올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걸 여러분을 맞추기를 바래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임금처럼 한 게 없어. 이 임금이 최고로 잘한 게 있어요. 다윗도 못했어요. 근데 이 임금이 해낸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율법대로 정확하게 뭘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죠? 넘어간다. 패스오버.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 뭐 사람이든 가축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죽일 때에, 그때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가 보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보고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유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 유월절 바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절기도 바로 유월절이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바로 전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성경 퀴즈 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근데 유월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기념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월절인데, 근데 역대 임금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모든 신앙생활은 다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 임금은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은 성전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언약궤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은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야. 요시야 임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왕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웠어요? 이스라엘에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세워서 뭐 하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네가 모든 백성 가운데 너가 구현해내야 된다. 이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성경을 잘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게 왕의 의무고 참 책임이에요. 근데 요시야 임금이 바로 그걸 해낸 거예요.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을 살게 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의 영적 르네상스가 일어난 그 시대였어요. 요시야 임금이. 그때 요시야 13년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시대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요시야 우상만 보면 다 깨뜨려 버렸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거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요, 요시야 임금 때에 와 드디어 우리나라가 회복되나 보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큰 붐을 맞이하나 보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요시야 임금을 갖다 지지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요시야 임금이요,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어버려요. 애굽이 이집트 있죠? 이집트하고 바벨론 제국하고 전쟁이 됐는데 마치 우리로 치면 뭐냐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은 이제 일어난 신흥 강국이었어요. 근데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도 이기고 이제 애굽까지 쳐들어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애굽이 먼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치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애굽은 원래 강한 나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를 도와줘야 되겠는 거야.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게 생겼거든.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버리면은 얘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까지 쳐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요,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 북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판단을 잘못했어.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을 막아선 거예요. 애굽을 막아서 가지고 올라가지면 안 돼. 너희들 못 올라가 그런 거예요. 요시야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죠.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볼 때는 아수르가 나쁜 나라야. 그리고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이 났을 때에 누가 이기길 바랐겠어요? 요시야는 바벨론이 이기길 바랐겠죠. 왜? 아수르는 나쁜 나라니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만든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공격해 막 들어오는 나라잖아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치기를 바랬고 바벨론이 이기길 바랬어. 근데 애굽은 바벨론을 공격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요시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애굽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 역사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이 그 근동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장악을 하면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 왕이 누굴까요? 힌트,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 임금이야. 바벨론 임금 누굴까 이름? 왕은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군대 총사령관은 느부사라단.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아들을 죽였어. 이 사람이 아들이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눈이 뽑혔어.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임금이에요. 이 시드기야 임금이 마지막에 최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임금의 아들들을 갖다가 시드기야 임금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임금의 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임금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이 뭐냐면은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시야 임금의 그 부흥 운동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임금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들이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그 모든 40여 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야 누구야, 연수야, 네가 이제부터 네가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너가 예언해라.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네가 예언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여기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설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런 설교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이제는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 군대한테 더 이상 맞서지 마십시오. 그냥 항복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왜 내가 왜 뽑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지금 심정이야. 예레미야의 두 가지 심정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슬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려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주어 참조해가지고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6절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몇 년 정도 살겠다 그랬어요. 제가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몇 년 정도 살겠다 그랬어요. 40여 년을 사역했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때 나이가 많았을까요? 많이 젊었을까요? 나이가 젊었겠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노예를 불러다가 사역시키면은 사역하다가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만한 나이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온 나라에서 가장 튀는 사역을 해야 돼. 온 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역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레미야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치면 대한민국의 목사야. 대한민국의 목사. 모든 국민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욕할 것이고 그 예레미야는요 지금 보통 사역이 아니야. 근데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지금 적은 거야. 너무 나이가 어린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 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저를 부르세요. 하나님 저 나이 어린 거 아시잖아요. 저 살 경험도 없어요. 저 말도 잘 못해요. 저 설교도 잘 못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이 슬픔과 두려움을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야, 너 더 이상 네 어리다는 얘기 하지 마. 야, 너 더 이상 너 설교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 야, 내가 몰라서 너한테 시키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너 나이 적은 거 알고 너 설교 못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한테 지금 일 시키는 거야. 내가 명령하는 거야. 너 해.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너는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로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댈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저 진짜 설교도 못하고요. 하나님 저 나이도 너무 어리고요. 하나님 저 같은 나부랭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명령하는 거면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연약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부족함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평소 때 막 되게 강한 척하고 그럴 때 하나님도 속아가지고 야 쟤 되게 강한 거보다 여러분이 막 똑똑한 척할 때 하나님도 속아가지고 야 쟤 되게 똑똑한 거보다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뭐가 약점인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면은 그거는 그냥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해. 여러분 전병규가 전병규를 잘 알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병규를 잘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 저는 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저는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뭘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저는 나이가 어려요. 하나님 저는 설교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요 그거는 그냥 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을 왜 지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키시면요 그거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다. 물론 이제 부모님 가운데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내 자식은 원래 머리는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 가끔씩 계세요. 머리가 그냥 평범한 친구인데도 부모님은 머리가 좋다고 믿고 싶은 거야 그냥.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 친구가 내 자식을 잘못 만난 거지 사실은. 그런데도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 착각하는 분들 가끔 있긴 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저 유하나 유겸이를 보면요 유하나 유겸이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제가 걔네들을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이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요 너무 그냥 보면 다 알아요. 그냥 걔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거 다 보여요. 그냥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머리털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그건 그냥 하라는 뜻이에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이유를 달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럴 때에 여러 가지 토를 달 거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변명할 거리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어린아이인데 저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할게요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줄 아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제가 봤는데 그 유진 피터니슨이라는 돌아가신 목사님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라도 성경을 조금 재밌게 읽고 싶은 친구들은 그 메시지 성경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룩 애프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룩 애프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내가 너를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 해.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하는지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거리에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나가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경복궁에 가가지고 제가 피켓 시위 하면서 제가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무역 전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일본한테 된통당해가지고 국민소득이 이제는 5,00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냐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망신을 당하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혀요.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힘들고 고단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나중에 유다의 마지막 임금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드기야라고 그랬죠? 외우기 쉽게 시들시들한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결국 시들시들하다가 이제 꺼져가는 그런 잔불인 거야 이제 시드기야가. 근데 그 시드기야가요 뭐라 그랬냐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놓고 그 다음에 야 그래서 막 네가 네 말이 막 이러질 것 같아 막 그러는데, 나중에 시드기야가요 눈 뽑히고 막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요. 예레미야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에 예레미야에서 재미없게 내가 너무나도 결말까지 다 가르쳐준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사령관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설교했던 바로 그런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바벨론으로 같이 갑시다. 당신이 만약에 오케이 하면은 우리 바벨론으로 가면은 최고급으로 네가 대우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요? 저는 이 망한 우리나라, 망한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저는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끝장이 나냐면 시드기야가 끝장이 나고요. 예레미야는요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우대를 받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장님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회장님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실까 안 돌봐주실까? 돌봐주시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게요? 영어로 써있네 벌써.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이제 고른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생겼을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난 이것보다 더 사도 바울 같은 그림을 못 봤어요. 진짜 사도 바울 같지 않아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그런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죠?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니까 그냥 빼고 모든 역사상의 모든 기독교인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 곳곳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었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야.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을 잘 못하니 이게 어떻게 써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기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유창하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어눌하게 전했을까요? 어눌하게 전했을 거예요. 말을 잘 못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 저처럼 막 변요한 사진 꺼내가면서 그렇게 설교 안 했어.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님 부활만 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복음을 믿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 너무 부러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막 피를 빼주시고 여러분 막 충치 고쳐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그죠?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변요한 사진도 갖고 올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 다 믿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변명하고 싶을 때 많아요. 저도 사실은 두려울 때 많고 너무나도 슬플 때 많고, 하나님 하필이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그렇게 할 텐데,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꿈을 위해서 제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정말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슬프고 두려울 때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